열왕기상 1장은 늙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몸에 있는 피가 잘 순환이 되지를 않아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한여름에도 으슬으슬 춥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매우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제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요. 죽을 때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는 죽음을 맞이한 다윗이 다윗성에 장사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로써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치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으므로 기브온에 있는 산당, 곧 제단이 있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일천번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정성 가득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술술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즉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부귀와 그냥 영화가 아니고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조건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조건부 축복이에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조건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인 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주실 축복은 반드시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맞습니다. 그거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거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이런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다 똑같이 받더라도 그 이외의 축복도 다 똑같이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방금 읽은 열왕기상 3장 14절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 조건이에요. 솔로몬이 오래 장수하고 7위 기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이 길어지려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건부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조건을 내것이며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째째하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간구를 하여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도 주기로 하셨으면 이왕 축복하시는 김에, 이왕 복 주시는 김에 솔로몬이 긴 시간 오래오래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는 복도 주시지, 이 째째하고 인색하게 이 마지막 축복에는 조건을 걸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왕 주시는 거 그냥 다 주시지 왜 마지막에 가서 찝찝하게 조건을 거실까? 서울에서 신대원에 다닐 때 학교 앞에 닭 한 마리라는 닭 요리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요. 원래 대학교 주변에는 식당들과 술집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잘 먹고 잘 마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학대학교 앞에는 식당들도 별로 없고 술집은 거의 없습니다. 식당이 별로 없는 이유는 제가 나온 신학교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술집이 없는 이유는 신학생들이 술을 안 마시기 때문이지요. 설사 술을 마시는 신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앞에 있는 술집에 버젓이 들락거리지는 못하겠지요. 지나가다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교수님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술집이 없습니다. 아무튼 몇 개 없는 학교 앞 식당 중에 닭 한 마리라는 곳에 종종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독특한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식사를 다 마칠 때쯤이면 주인 아주머니가 손에 사이다 페트병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쓱 나타나세요. 그리고 직접 손님 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주십니다. 그런데 딱 한 모금 반 정도만 따라주세요. 딱 한 모금 반이에요. 자로 잰 듯이 항상 그만큼이에요. 이 걸쭉한 닭국물을 먹고 난 후 마시는 사이다는 안 마셔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한 모금 반밖에 안 되는 이 감질만 나는 이 사이다 양이었어요. 요만큼. 이 반 모금만 거기서 더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딱 한 모금 반만 주시니 이 마실 때는 좋은데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때 사이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완고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달라고 조르며 생색을 내시면서 아주 고기 눈물만큼 아주 조금, 진짜 몇 방울 더 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아주머니 째째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여유롭지 못한 공부하는 학생이 이 사이다 좀 더 달라고 하면 매번은 아니더라도 좀 시원하게 한 컵 가득 채워주셔도 좋으련만 참 째째하고 야박하다라는 생각을 신대원 다니는 3년 내내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째째하면 안 가시면 되죠. 근데 그 집 요리가 맛있어요. 며칠 지나면 또 생각이 납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째째한 건 그 식당 아주머니가 아니라 저입니다. 저였어요. 식당 손님이 나 혼자도 아니고 다 나처럼 사이다를 더 먹고 싶어 할 텐데 나만 더 줄 수도 없거니와
사이다도 당신 돈을 주고 사오시는 것이니 달라는 대로 마구 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 마음이 좁고 째째하고 야박했던 거예요. 저 때문에 맘 고생하셔서 식당 아주머니께 사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복을 마저 그냥 주시지 않고 조건대로 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상황은 사이다를 더 안 줘서 느끼게 되는 그런 째째함과 야박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이다를 사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닭 한 마리집 주인 아주머니와 달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한들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며 축복을 주네 마네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이런 째째하고 야박한 모습이 있네라는 이 섭섭한 기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작정하고 섭섭해하는 사람은 없지요. 어쩌다 보니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생긴 섭섭함을 잘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잘 다스려야만 해요. 그러려면, 이 섭섭함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섭섭함의 고삐를 쥐고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서면 뭐가 달라질까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께 나의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한 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최소한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신앙의 삶은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셔도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실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 조건을 거시고 조건부로 축복을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조건을 거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참 능력입니다. 원하고 바랄 때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보다는 섭섭하고 서운할 때 그럼에도 감사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 믿음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고 굳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조건 없이 주시기로 하시고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복은 조건부로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1장은 40년간의 이스라엘 치리를 마치고 이제 눈을 감게 되는 솔로몬 왕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 왕의 마지막 평가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이라는 이방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한 하나님의 율법을 솔로몬 왕이 어겼음을 알 수 있어요.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 여인이란 여인들은 다 자신의 후궁으로, 아내로 맞이해 버립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도합 1000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에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신 밀곰, 모압의 신 그모스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 개판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됐어요. 이방 나라들과의 평화를 위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최소한 이방 족속들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은요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고요, 르손도 소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땅은 우상으로 득실거리게 되었고 밖으로는 이방 족속들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두 동강이 나버려요.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으로는 유다, 이렇게 한 민족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솔로몬 왕 때문이에요. 최고의 지혜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복으로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시작과 비교할 때 처참하기 그지없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이 비극의 이유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낯설지 않고 친숙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만 제외하면 하나님이 이제 막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조건부로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셨던 조건부 축복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솔로몬 왕의 말로가 이렇게 끝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짓더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던 다윗 왕과 달리 솔로몬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결국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 부귀, 영화는 그냥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다스리는 축복은 조건을 붙이셨던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왜 다른 것은 다 그냥 주시는데 왜 이 축복만큼은 조건을 걸고 계시는지 솔로몬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조건부 축복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바르게 사용했어야 해요. 다른 건 그냥 주셨는데 왜 오랜 기간 장수하면서 평화롭게 통치하는 복만 조건을 거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방향으로 지혜를 사용했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거신 조건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위 기간이 짧아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똑같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지만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그의 치리 기간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치리 기간보다 훨씬 길었을 테고 이스라엘도 두 개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다르니 행함도 다를 수밖에 없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고 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솔로몬이지만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완전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명했던 솔로몬이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고 명하여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에 힘썼던 솔로몬이었지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솔로몬이었지만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애쓰지도 힘쓰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었던 자였어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두 개 다 붙들려고 하다가 결국엔 이 두 마음으로 인해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버리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은 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구원을 받고요, 의에 이르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의 지혜와 부귀, 영광이 그에게 오랜 삶, 장수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장수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처럼 지혜와 부귀,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부귀,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윗처럼 행하는 것, 곧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진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사람 사이에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더 잘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마지막 삶을 이야기하는 열왕기상 11장 4절과 9절은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말과 행위와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말과 행위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은 입으로만 섬기는 도무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거짓 섬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참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말과 행위와 삶으로 꼽히게 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사로잡히고 헌신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친 척, 주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척, 이런 척척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진 마음, 주님과 형제 자매를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이 귀하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귀하디 귀한 말씀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